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베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의 관습이 백성들과 함께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면 그 고기를 삶는 동안 제사장들의 종이 3개의 고기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단지 안으로 찔러 넣어서 고기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들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그가 너의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한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기름을 반드시 즉시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로다.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님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예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해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매년 희생물을 드리러 올라올 때에 그에게 가져다 주니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여자의 씨를 주시어 주님께 빌려드린 자를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잉태하여 3아들과 2딸을 낳았으며 아이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라나가더라.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 중에 성막의 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을 듣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들었노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아니 되느니라. 그것이 내게 들리기에 좋지 아니한 소문이니 너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도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적한 죄는 심판관이 그를 재판할 것이나 만일 한 사람이 주님을 거역한 죄는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너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 모두가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정말 이 시간 모임에 참석지 않는 지체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나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하고 그렇게 늦게 난 아들 하나를 갖다가 엘리 성전에다 갖다가 놓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기 집으로 11절에 돌아오는데 엘가나는 그 한나의 남편이었죠. 이렇게 이 남편도 훌륭했던 거예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부부간에 합의를 해서 한 일이지만 이렇게 또 남편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자식을 엘리 제사장 앞에 갖다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정말 선한 사람이므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래저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남자가 주관을 해야지 되지만 여기 1장에서도 보면은 한나가 남편보다 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참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나의 그 어머니의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그 신앙이 또 믿음과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들을 늦게 얻고 그 얻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하고 남편을 잘 설득해가지고 남편이 거역했던 기사는 없습니다만 남편과 잘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엘가나가 함께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마라는 그것이 사무엘의 본 고향이고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독자 이삭이 한 7, 8살 되게 자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한참 7, 8살이면 한참 이쁠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글쎄 뭐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속으로 참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내와 타협하면은 그 아내가 사라가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아내와 타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지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번제 예물로 드리려고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을 확인했다 하고 말을 하지요. 창세기 16절, 17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하던 짓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까 숲풀에 순양 하나가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갖다 번제 예물로 바쳤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속의 진리가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죽을 대신에 한 마리 순양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모형과 그림자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것을 포상금으로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고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인되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자청해서 주시는 거예요. 달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떼쓰는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물론 소망하는 바를 아뢰야 되겠지만 아뢰 때에 그것을 명령자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것을 꼭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명령적으로 이렇게 강짜를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엘가나도 외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주고 바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주신 것처럼 이 엘가나에게도 사무엘 대신 아들 셋과 딸들 5남매를 더 주었다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기도를 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를 한 것이 20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20절 미리 한번 가봅시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여자의 씨를 주시어 주님께 빌려드린 자를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으며 아이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20절에 엘리가 기도한 그러니까 즉방으로다가 21절에서 오남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우리가 바치면은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몇 배로 받으리라 그 받으려고 드리는 신앙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몇 배로 주시겠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드리면 감사의 열매가 또 몇 배로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섬김은, 자,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또 사무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내 거 준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히 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고 이건 내가 번 돈이야. 이건 내가 한 것이야. 내가 한 것이면서 얻은 것이야. 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지 않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동의 대가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일부 떼어서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드리는 그것도 일부를 우리 교회 뭐 11조도 않고 헌금 시간을 따라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저같이 받은 대로 감사한 대로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이 이미 천하를 다 얻은 것이에요. 이 천하가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부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 조금 드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들 하나 얻은 것을 그것을 다 갖다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젖대가지고 조금 이제 혼자 살만하니까. 그런데 그때의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베리알의 아들들이라. 베리알이 뭐예요? 바알은 다른 신이잖아요. 자, 제사장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바알 신을 섬깁니까? 다른 신을 섬깁니까? 태양 신을 섬깁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의 상징인 것들을 교회당 안에다 잔뜩 들여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많죠. 그런데 이 베리알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베리알의 아들이 다른 우상의 아들이 다른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똑바로 보시고 알아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주님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도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 희생물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와서 13절 보면 고기를 이제 삶은 고기를 드리는 예물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그것을 가마솥에 대놓고 삶는데 제사장들의 종이 3개의 고기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이게 갈고리를 들고 와가지고 3개 갈고리를 들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단지 안으로 찔러 넣어서 그 고기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 것이다. 갈고리를 다 찍어서 끓여내면서 이것은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제사장 것이야. 이런 명분으로 오늘날 11조는 목사 것이야. 어떤 목사님들 그랬어요. 11조는 목사 것이야. 11조가 왜 목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게 율법시대에 11조를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가지고 그 4지파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느라고 10분의 1씩을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4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제사장 직분을 성전에서 행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계에 관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11지파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내서 한 4지파, 한 지파를 먹여 살렸던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예물을 대신 해서 드려지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귀하고 값진 일을 하니까 내가 10분의 1을 우리가 10분의 1을 내서 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자 해서 했던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날은 11조가 변질이 돼가지고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복을 받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돌려드리면 좋은데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번 돈인데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야. 제 것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 것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또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복음교회에서는 맞지 않는 교대죠. 기도죠. 우리는 이미 구원이란 복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 헌신, 노력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은 받은 것이 없는데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베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은 불량자들이라 그랬어요. 불량자. 옛날에 부모 말 안 듣고 어른 아이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댕기면서 행패 부리고 하는 사람을 저런 불량자 같은 저런 불량자라고 했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불량자라고 했어요. 어른하게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도 불량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도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패 부리면서 스틀리면 힘으로다가 대응하고 하는 것은 불량자, 깡패, 쉽게 말하면 깡패 요즘.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예물을 바치는 그 예물을 자기들이 사사로이 취했다 이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들의 종이 와서, 제사장 밑에는 또 종이 있었던가 봐요.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그가 너의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한다 하였으며. 제사장님이 가져오래. 삶은 고기 싫대. 날고기 가져와서 거잡순대. 그 제사장 핑계대고 종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실제적으로 내기에는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 먹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내기 7장 네. 32절에서 34절까지 시작. 너희는 또 너희 화목제 희생물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오른쪽 어깨 부분을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화목제 예물들의 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예물들의 희생물에서 그 요제의 가슴과 그 거제의 어깨 부분을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행하여질 영원한 법규가 됨이라 하시니라. 참, 이렇게 제사장들이 먹을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제의 가슴이 들은 거는 갈비뼈 있는 데죠. 또 앞다리 사각으로 뜨면은 좌우에 오른쪽에 앞다리를 거제로 요제로 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 몫이다. 나머지는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해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했다 이겁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반대하여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좋은 말들과 유창한 말씀씨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속이느니라. 배운 교리를 거슬러서, 말씀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흔들어서 밖으로 끌어내는 걸 신앙생활 못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구원을 얘기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지 되는 것. 구원과 상관없는 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 교회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교회당 안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을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일로 끌고 다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그게 거스르는 것이.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근데 교리를 거슬러, 뭐 좋은 거 돈 벌 거 있으니까 그거 하러 가자. 뭐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러 가자. 좋은 일 있으니까 그 일 하러 가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알려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은 않고 세상 것에 흥미를 가지고 취미를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달려 있어야지 돼요.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탓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특히 어머니들은, 예를 들어서 아들은 아버지가 해야지 되지만 딸들은 어머니가 바로잡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딸들에게 말하기가 좋잖아요. 남자들은 밖으로 돌으니까 그 자기 남편은 우리 바깥 양반이요 그러잖아. 그 또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우리 내자요, 아내를 지금은 우리 아내요 그러지만 옛날에는 우리 내자입니다. 내자, 아니라는 내자와 안에 있는 사람이다. 집안에만 있다. 이 집안에서 가정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자라고 그래. 우리 바깥은 바깥 양반, 요즘은 남편 보고 오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보고 성경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호칭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56장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잘못된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잘못된 목자들을 대해서 하는 거죠. 하는 말씀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산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삼키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여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은 짖지를 못하며 잠자며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참으로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 보며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리라. 내일도 오늘과 같이 되어 훨씬 더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파수꾼들, 선지자들, 이들은 뭐요?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눈 멀은 거죠. 말 못하는 개들이, 개가 짖지 못하면 개는 짖으라고 기르는 거예요. 요즘은 개가 짖으면 밀어 들어갔죠. 도둑 지키라고. 그들은 짖지 못하며 잠자며 눕고 졸기를 좋아하네요. 아, 마귀가 영혼을 훔치러 오면 짖어야지. 근데 짖지 못하는 개예요. 벙어리 개라는. 벙어리 개는 기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도둑 지키라고, 도둑이 오면 지키라고 했는데, 아,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도 안 짖어? 선지자들, 목회자들, 영혼 구원시키라고 했더니 짖는 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줄 몰라. 짖지를 못해.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죄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알려줘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 탐욕만 즐긴다. 11절.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개들이며 돈만 보고 뛰어가.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 보며 자기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일만 보며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먹고 즐기자 한다. 엘리 아들들이 그 모양이다. 그 본문으로 가서 16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기름을 반드시 즉시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로다.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리라 하리라.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망나니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들이 제가 주님 앞에 힘이 컸으니 이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예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섬겼더라. 아마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봇이에요. 에봇이 그 앞에, 에봇 앞에 12보석을 달린 그 흉배라고 하는데 그 에봇을 입고 그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이때는 제사장은 아직 어린아니까 제사장은
안 됐죠. 30세가 돼야 하니까 제사장을 하려고. 그런데 성전에 있다 보니까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0이거든요. 8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어렸을 때에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에게 들은 그런 말씀이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경호라 그런 말 아들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 이사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엘리의 제사장들은 주님을 섬겨하지들 한참 나이에 불량자노릇을 했는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주님의 성전 안에서 엘리 앞에서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겼더라. 예수님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시작. 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보고 심히 불쾌하여 주님께 말하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은 그렇도다 주님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는 전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게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단순해요. 이리저리 채고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하고 15절에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보고 그걸 잘한다고 하지 않고 힘이 불쾌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어린아이 때부터 어머니가 아들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제사장 밑에서 찬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하나님은 네가 아들 하나 낳은 것을 나한테 주다니 그래
내가 3배로 갚아주고 아들 셋을 더 낳게 하고 딸 둘을 낳게 오남매를 더 낳게 5명을 더 준 거예요. 하나 받으시.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이 내 구주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이 보장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한 분 믿고 내 영생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믿음의 열매가 날로 날로 더해가는 것이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구원은 이상해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아주 대전중앙 침례교회밖에 없네 하다가 몇 년 되면 전부 왜 그렇게 적어지는지 더 크지 않아요. 적어지어서 있기만 해도 다행이야. 없어져 버려. 그것이 과연 구원인지 모르겠어. 한나는 뒤에서 뒷바라지를 계속 해줬어요. 19절에 보면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해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매년 희생물을 드리러 올라올 때에 그에게 가져다 주니라. 하나님께는 안 드리고 사무엘 옷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갈 때 아들 옷도 만들어다가 이렇게 입혔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바알신을 믿는 우상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 아들을 동자승으로다가 갖다가 맡겨놓잖아요. 전에다 주님 밑에다가 스님 밑에다가 동자승들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부모 자녀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 그들이 뭐하러 나무에 밑 탑을 뭘 한다고 머리 빡빡 깎아서 성복을 입혀서 그 첩첩산중에서 그 좋은 시절은 도 닦는다고 길은 이미 다 닦아놨는데 예수님이 길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안에는 길도 있고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졌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탐납니까? 뭐가? 아이고 목사님은 이제 세상 거 다 들여보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하늘 갈 길이 가까우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는 세상도 좀 살아봐야 되잖아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 때 비중을 누구한테 많이 드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비중이 누가 더 크냐? 바알신이냐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오랫동안 왜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두 의견 사이에서 망설이느냐.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를 것이며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 오랫동안 너희가 두 의견 사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두 의견 사이에서 망설이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를 것이며 만일 바알이면 그분을 따를지니라 하니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바알 신이 아니라 이제 만몬 신이에요. 만몬 신으로 바뀌었어요.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었어요. 바알 신의 이력이 얼마나 센지 교회도 못 가게 막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날 낮에 이렇게 한 것은 예전에 사목사님 밑에서 저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까지 하게 됐지만 그 사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부흥간사로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하러 다니니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부흥회 해야지. 그래서 낮에 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밤에 또 부흥 강사 약속한 데 가서 또 그거 하느라고 낮에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대전에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벌어먹기 바빠서 낮에는 교회를 못 오고, 참 저기 낮에 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저녁에도 그러면 퇴근해서 올 사람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전부 뭐 자기 개인 사업자들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가 오히려 낮에보다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낮에 오실 분들이 몇 분 있어. 근데 저녁에 오실 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울서 하던 식대로 낮에 모이는 관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러면 낮사람을 위해서만 할 게 아니라 퇴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면 저녁 예배를 가져보자 해서 낮에 한 번, 또 수요일날 저녁에 한 번, 두 번을 하루에 두 번을 예배를 드려봤어요. 안 와. 이미 이제 퇴근해서 온 사람이 있는데도 안 와. 습관이 안 됐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 중에서 저녁에 올 사람 몇 되지도 않겠지만 해도 그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 오는 숫자와 저녁에 오는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낮에 오는 숫자가 많아.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사실 성경에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려라, 저녁에 드려라, 뭐 그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고 모이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들을 사람이 원해서 들어야지. 억지로 그것을 잡아당긴다고 끈다고 끌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그냥 이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섬기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대신에 엘가나와 한나에게 오남매를 더 주셔서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그 자기 아들들을 교훈하지 아니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가서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의 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을 듣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한 행실들을 온 백성에게 들었노라. 그러니까 뭐야? 엘리 아들들이 성전에 모이는 요즘으로 교회로 말하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웠다. 그래서 그 소문이 엘리 귀에까지 들은 거예요. 온 백성에게 들었노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을 대행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 할 사람이 그랬다. 24절에 엘리의 그 간절한 말, 아들들에 대한 간절한 말이 아니라 내 아들들아 아니 되느니라. 그것이 내게 들리기에 좋지 아니한 소문이 너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도다. 야, 너희들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떳떳하게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의 그 행실을 보고 일반 백성이 하나님 믿겠느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범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죄를 꼭 범해야 범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리아의 아들들이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아니라 내 아들들아 아니 되느니라. 그러면 안 돼. 그것이 내가 들리기에 좋지 아니한 소문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적한 죄는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것이나 만일 한 사람이 주님을 거역한 죄는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라. 결론적으로 이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둘이 다 전사해버려요. 엘리도 그 소문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소문 놓고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이들은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러한 그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가 왜 뒤를 이어가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26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다 알아요. 내가 내 신앙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구나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나를 점수 매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점수를 잘 후히 주도록 같은 교우들, 같은 형제자매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의 보기에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며칠 하다 끝나면 소용없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육신에게 끌려가지 말고 사무엘 3장 14절 한번 13절 14절 시작.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알렸노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말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그 죄악이 희생물이나 헌물로나 영원히 정결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엘리의 제사장들은 희생물로나 헌물로나 영원히 정결함을 얻지 못, 영원히 희생물이나 헌물 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희생물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물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초등 학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안에서 머물러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왜 다시 뒤를 돌아다 보느냐? 뒤를 돌아다 보면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게. 뒤를 오늘날 구원받았다가 뒤를 돌아서 세상으로 세상 삶으로 돌아가는 거.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계시면 여러분의 영을 주님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다가 읽다가 하나하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세워지고 튼튼해지고 강건해져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이 보고 신앙생활 하시고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거울을 삼으시고 주님을 소망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가? 베리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좋은 눈에 보기 아름답고 입에 달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